자, 우리 기도에 대해서 우리 철야 때 말씀을 듣고 있는데, 처음에는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 시작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해 봐요. 아버지 시간 기도할 때 내 기도에 주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그 기도가 그 다음부터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는 지속적으로 기도하라. 끊임없이 쉬지 말고 지속적인 기도. 한 번 하고 쉬었다가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기도는 지속적으로 하라. 지난주에는 합심 기도의 능력, 합심해서 힘을 합쳐서 전체가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능력과 역사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오늘 네 번째 시간 따라합니다. 중보 기도의 능력. 시작. 한 번 더 시작.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르비딤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 이 르비딤은 원래 사막 한가운데 있는 오아시스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만 가면 거기 오아시스가 있단다. 물이 있단다. 그래서 르비딤까지 갔는데 봤더니 그 샘이 아주 오래전에 이미 바싹 말라 물 한 모금 없이 완전 사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하며 갔다가 오아시스가 아니라 으악시스가 된 거예요. 물은커녕 모래 사막뿐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반석을 지시하시면서 저 반석을 네 지팡이로 치라. 그래서 모세가 그 반석을 내려쳤는데 그 반석이 쪼개지면서 거기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데 수백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충분하게 마시고 가지고 있던 짐승떼들까지도 다 먹이고도 그 물이 그치지 않고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옛날 르비딤의 오아시스하고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물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반석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반석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수를 공급해 주는 사건을 오늘 이 르비딤에서 하나님께서 예표로 증거해 주신 거예요. 그 반석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주님을 상징하는 바였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셨어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르비딤의 또 한 가지 사건은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벌인 장소가 바로 이 르비딤입니다. 근데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드리지 못하고 뒤쫓아오다가 자, 그 르비딤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것을 알게 되고 자, 저 물을 차지하면 이 사막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살 수 있겠다 생각하고 그 물을 빼앗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르비딤과 전쟁을 치르게 된 거예요. 자, 물을 마셔서 충분히 휴식이 되어 있는 상태, 생수를 마심으로 해서 은혜가 충만한데 그 순간 원수 사탄 마귀가 공격을 해온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 넉넉할 때, 잘 나갈 때 계속해서 평안하고 형통했으면 좋겠는데 그때 원수 사단 마귀가 악한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해 옵니다. 아말렉 하면 바로 악한 사단 마귀를 상징하는 민족이란 말이에요. 평안했으면 좋겠는데 신기하게도 그때 적들이 전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불러서 너는 젊은 군대를 조직해서 나가서 저들과 싸우라. 자, 지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 르비딤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광야로 나와서 처음으로 치르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들은 430년 동안 노예되었으니까 조상들은 이미 죽었고 그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그냥 노예로만 위축돼 있던 그들이, 남한테 불복만 하고 지는 연습만 했던 그들이 처음으로 전쟁을 벌인다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전쟁의 경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말렉은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7살, 8살부터 나무 지팡이를 손에 쥐어주고 칼싸움을 시키고 전쟁 연습을 시켜요. 그래서 15살만 되면 용맹한 군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은 어렸을 때부터 전쟁을 수도 없이 겪고 탈취하고 노력하고 그야말로 광야에 도적대 같은, 이리떼 같은 놈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싸울 때 그냥 보는 현상적으로는 누가 이겨요? 당연히 아말렉이 이기게 돼 있어요. 전쟁에 능하고 수도 없는 전쟁을 경험했던 그들과 전쟁의 초짜인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광야에서 붙었는데 누가 이겨? 마땅히 아말렉이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을 모세가 겁도 없이 여호수아에게 너는 나가서 싸우라. 두려워하지 말고 싸우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고 저 산 위에서 기도할 거야. 자, 이름 지금 전쟁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살시킬 생각입니까? 그런데 모세는 보관이 하나 있었어요. 대책이 있었어요. 믿는 구석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크게 아멘에 하나님이었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크게 아멘은 기도였습니다. 내가 기도할 테니까. 내가 기도할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싸워. 자, 이 전쟁은 사람과 사람 간에 싸우는 육적인 전쟁이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걸 알고 산꼭대기에 올라가 그 전쟁하는 여호수아 군대에게 영적인 힘을 공급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여호수아야, 내가 지팡이를 붙들고 저 산에 설 것이다.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내가 산에서 이것을 높이 들고 기도할 거야.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내가 기도할 거야. 이 능력이 이 전쟁터에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공급될 거야. 겁내지 마라. 쫄지 마라. 기죽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뒤에 하나님의 능력이 너와 함께하고 있어. 하나님의 군대가 싸울 거야. 모세는 자기 기도에 확신이 있었어요. 내가 산꼭대기에 올라가 기도할 거야. 걱정하지 마. 여러분은 이 기도의 능력을 얼마나 믿으십니까? 기도는 그냥 하는 거고, 차례에 나왔으니까 기도하다가 가면 되는 거? 여러분, 그냥 하면 되는 게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의 능력이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10절을 보니까, 자,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에 출애굽기 17장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자, 지금 산꼭대기에 올라가 모세는 지팡이만 믿고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리고 혼자 올라간 것이 아니라 누굴 데려갔네? 누구를 데려가? 바로 아론과 훌을 데리고 가요. 자, 아론은 누구냐? 모세의 친형입니다. 나이를 한번 계수해 보니까 아론이 모세보다 3살 위 형입니다. 친형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훌은 누구예요? 바로 모세의 누나 미리암. 그러니까 미리암은 아론보다도 더 위에 누나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모세가 애기였을 때 미리암이 그 공주에 가서 유모를 드릴까요? 했을 정도니까 최소한도 14살, 15살 이상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미리암의 남편이 바로 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훌은 매형뻘입니다. 최소한도 10년 이상, 지금 나이가 모세가 80에서 81세 정도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모세보다 한 10살 위인 형, 매형
훌을 데리고 자기 친형인 아론과 매형인 훌을, 그러니까 세 노인네가 지금 겁도 없이 산에 올라가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러 올라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아울러서 수도 없이 반복하며 메시지를 적용했기 때문에 반복되는 메시지가 아니고 오늘 제목처럼 기도 시리즈 설교 가운데 중보기도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묵상할 거거든요. 모세가 누굴 데리고 왔다고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왔어요. 얼마나 잘했습니까? 모세가 만일 혼자 올라갔다면, 모세 혼자서 내가 혼자 기도하겠다고 올라갔다면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게 1시간 만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2시간 만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팔이 피곤함에 내려오면 누가 이겨?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이걸 들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노인네가 80세가 넘은 노인네가 팔 들고 있기가 얼마나 어려워. 그런데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해요? 돌 하나를 가져다가 모세를 앉혀놓고 한쪽은 좌편에서 한쪽은 우편에서 모세의 두 발을 한 팔씩 붙들고 있었어요. 언제까지? 해가 질 때까지, 전쟁에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 그 팔을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은이 팔을, 더 늙은 둘이, 더 힘없는 자가 모세 팔을 붙들고 있는 거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손 들고 있는 모세보다 옆에서 붙들어주고 있는 그 두 사람은 더 힘듭니다. 셋이서 힘을 합치니까, 셋이서 함께 중보기도 하니까 아론과 우리 모세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줌으로 인해서 이 전쟁에 승리한 거예요. 자, 모세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늙은 아론과 훌을 데려가지 말고 이왕이면 생생하고 젊은 청년을 데리고 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나이는 숫자라 그러는데, 여러분, 나이는 많아도 기도의 능력이, 아론과 훌이 함께 기도해 주는 것, 만일 젊은 사람들이 올라갔으면 붙들어줬을까? 의구심이 들어요. 자, 11절을 보세요. 자, 17장 11절입니다. 시작. 자, 손을 올리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겨요. 손이 올라가면, 그러니까 손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말은 기도했다는 것이고, 손이 내려왔다는 말은 기도를 못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걸 한번 풀어보자면 말이에요. 자, 손을 들고 한다라고 하는 것, 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기도의 상징인데, 다윗이 썼던 시편 28편 2절을 보니까, 내가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를 들으시옵소서. 내가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으리니 나의 간구를 들으시옵소서. 구약 시대에 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건 기도의 의미였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 디모데전서 2장 8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도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든 손은 거룩한 손이 된 거예요. 능력이 손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가끔씩 목사님이 찬야 기도할 때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하는데 또 지겹게 안 드는 사람이 있어. 오늘 안 들기만 해봐. 내가 그 팔목아지를 어떻게 해버릴 거니까. 손 안 가지고 온 사람은 들지 말고 손 가지고 온 사람은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 손을 들면 기도한다는 상징이에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중요한데, 내가 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이 형식, 이 모습이 문제가 아니고, 손을 들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손을 들었다 할 때 그냥 나 혼자 손을 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 이 손을 붙들어 주세요. 아버지가 내 손을 붙들어 주세요.
내가 손을 내리면 아버지 손을 놓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왜 이깁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요수아가 나가서 전쟁할 때 이기게 된다는 거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밑에서 요수아가 잘 싸웠기 때문에 이겨요? 아니에요. 이 모든 전쟁인데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기도가 좌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손이 좌우하는 거예요. 이게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오면 지는 거예요. 놀랍지요? 전쟁은 무조건 잘 싸우고 군사력이 이기고 무기력을 가져야 이기는 게 마땅한데 하나님의 전쟁은, 영적인 전쟁은 기도가 무너지면,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그 전쟁을 아무리 잘 싸우고 군대 숫자가 많다 해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특이한 점은 전쟁할 때 숫자로 이겨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어떨 때는 단 300명 가지고도 13만 5천을 이겨. 어떨 때는 군대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의 아스루산의 군대를 하나님 하룻밤에 죽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백성의 전쟁인 거예요. 전쟁은 현실이고 사실이고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아니라 기도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뭐라고 하냐? 영적인 전쟁이라고 해. 영적 전쟁. 시작. 영적, 내가 기도의 전쟁에서 기도의 팔이 올라가고 내 기도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거기서 승리하면 삶의 현장에서도 승리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거 하나만 기억해도 돼. 오늘 여러분이 이 밤에 나와서 기도에 승리하고 기도에서 성공하고 기도가 열려지고 깊어지고 그 기도가 하는 게 상달되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자녀든지 사업이든지 기업이든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아멘.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해서 뭐 잘 되고 내가 뭐 아니야. 천만의 말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기도의 장소에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각오 단단히 하고 오늘 이 밤에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도가 이어져서 기도가 뜨거워지고 기도가 살아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책임져 주시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수아가 잘 싸워서 이겼습니까? 모세의 손이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손을 누가 붙들어 줬다고? 아버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이 사람에 의해서, 대통령에 의해서, 지도자들에 의해서 트럼프를 그 입김을 통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껴가지고 지금 미국이 어찌 기침만 해도 몸살나고 중국이 재치기 하면 우리는 오들오들 떨고 그런 현실처럼 보이지죠. 그런데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결정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다스리면 왕들을 세워서 다스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뭐냐? 성도의 기도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작정하심이라도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도 기도를 통해서 그 계획을 바꾸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다가도 기도의 눈물의 기도를 들고 그 재앙을 거두시고, 하나님이 지팡이를 들고 몽둥이를 들고 때리려고 하다가도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스스로 그 몽둥이를 거두시고 싸매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중보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모세는 80세가 넘은 늙은 노인입니다. 인간적으로 약했습니다. 모세는 약해도 모세의 기도는 강하다. 따라합시다. 나는 약해도 내 기도는 강하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라고 했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나는 연약해도, 나는 부족해도 내 기도는 강해. 왜?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내 기도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 아버지시니까. 기도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무섭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건드리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인간적으로 약하다고 무너지지 마요. 그 팔이 때로는 힘들고 무겁고 내려올 수밖에 없어. 오래 버티지 못해. 모세가 나이가 많아서 내려왔다는 말은 피곤하다, 연약하다, 지쳐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지치면 어떨 때는 기도하다 낙심한 사람 봐. 기도 좀 하다가 기도 생활에 낙심해.
이거요, 회복되기 진짜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옆에서 중보기도로 그를 밀어줘요. 중보기도로 그를 붙들어주는 거예요. 함께 기도해주는 동역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홀로 교만하게 올라갔다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잘한 거 하나 있어. 아론과 훌을 데리고 갔네. 이 아론과 훌이 같은 늙은이지만 자기보다 더 늙어 힘이 없지만 양쪽 옆에서 모세를 한 팔씩 붙들어주고 있습니다.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함께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 중보기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여러분 보십시다. 아론과 훌은 우리 지도자, 우리 담임 목사님 모세의 팔을 들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높이 들린 모세의 팔이 하나님이 그 손을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의 팔을 붙들어 주시는데 왜 내려와야 돼? 왜 피곤해? 여러분, 그만큼 기도는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여러분 팔이 피곤한 거예요. 기도가 쉬워요? 영적 전쟁이 쉬워요? 천만의 말씀. 영적 전쟁은요, 진짜 고독하고 외롭고 힘든 거예요. 네? 하나님이 붙들어주시니까 이제 안 내려온다?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성령이 충만하니까 팔이 내려오질 않아요. 기도회가 다 끝났는데 이러고 있어. 지가 로봇 태권브이야? 어? 그거 다 손뻥이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뭐 잘못해서 선생님이 1시간 동안 손 들고 있으라고 해본지 난 여러 번 있었거든요. 하도 말씀을 많이 풀어가지고 손 들고 있어요. 어떨 때는요 의자를 들고 서 있으래. 그래서 선생님이 안 보면 싹 머리에다가 이게 올렸다가 5분만 들고 있어봐 팔이 빠지는 것처럼 힘들어요. 그놈 팔이 뭔데 그렇게 무거운지 몰라. 근데 모세 팔이요, 기도하는 팔이면 얼마나 무겁겠어. 그 악한 사단의 역사가 그 모세를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지치게. 그래서 도울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함께 기도해주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전쟁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물론 아론과 훌도 힘들어요. 그런데 모세의 두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같이 붙들어주고 있는 거야. 그런데 봐봐요. 재밌는 것은, 보여지는 것은 모세 손인데 이것이 하나님과 그 손이 연결됩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손과 모세 손이 맞닿는, 연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한다고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어? 나 믿음도 없는데 내가 뭐 기도해? 나 무너져도 상관없어. 기도할 사람 많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고 권사님들이 기도하고 사모님이 기도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아론과 훌, 오늘 여러분이 주의 종을 위해서 중보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단 한 번이라도 기도할 때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걸 빼뜨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내가 지금 기도할 시간도 없고 기도하기도 바쁜데 내 기도도 지금 못하면 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목사님 다 알아서 할 텐데, 천만의 말씀. 여러분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잖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소원들을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셔. 그 기도 못해서도 상관없어. 예? 할렐루야. 이건 중요한 거요. 예. 제가 가끔씩 대피 기도할 때, 어떤 분이 기도할 때 오늘 목사님 강단에서 거의 하시는데 어떤 분은 그걸 빼먹고 하더라고. 그럼 뒤에 앉아고, 나 이제 설교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 대표 기도를 통해서 저는 뒤에서 긴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 말씀에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할 때 제가 힘이 생기는 거예요. 네, 진짜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요, 우리 성도들 어떨 때는요, 그 이름표를 적어놓고 한 사람 한 사람 눈뜨고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요. 응? 그 사정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병든 일었으니 병들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예? 그래서 어떨 때는 나 혼자 기도하는 거 아닌가? 우리 성도들 과연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까? 응? 여러분, 남의 기도 받아만 먹고 살지 말고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할렐루야. 제가 그 복음성가 있잖아요. 참 가사를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좀 얄밉고 속상해.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어쩌라고? 너는 뭐야? 남의 기도만 받아먹고 있어? 누군가가 기도하니까 그 기도의 힘으로만 살아? 아니죠. 여러분, 모세가 아론과 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해요. 그런데 이 중요한 순간에 아론과 훌이 모세를 위하여 자기 지도자를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그 전쟁이 그 손에 달려 그 전쟁의 대승을 거두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 누군가 목사님이, 사모님이, 권사님, 장로님인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겠지? 그리고 치는 안 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이 밤에 나온 철에 나온 우리 성도들은 전부가 다 담임 목사님의 중보 기도자가 돼야 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가 돼야 돼. 여러분, 내가 대신 기도한다고 무슨 내 기도도 못하는 게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여러분, 기도의 능력의 최고의 봉이 뭔지 아세요? 그게 중보 기도예요. 아세요? 자기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가정만 위해서 자기 그 우상 잡신 섬기는 거하고 뭐가 달라? 응? 왜 자기만 기도, 이기적인 기도해? 중보 기도,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게 기도의 최고봉입니다. 최고 영성이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믿음 없어서 나는 기도의 능력이 없는데, 나는 기도의 영성이 없는데,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무너지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 기도는요 갑절의 능력이 나타나. 할렐루야. 아멘. 자, 아론과 우리 옆에서 모세 손을 붙들어주고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연약해 보이고 작은 기도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전쟁이 어떻게 돼요? 승리하잖아요. 나 같은 것이 아니야. 나의 작은 기도가 큰 역사를 이루어. 따라서 작은 기도가 큰 역사다. 시작. 작은 기도가 큰 역사. 작은 기도가 큰 역사. 3번 시작. 작은 기도가 큰 역사다. 작은 기도가 큰 역사다. 작은 기도가 큰 역사다. 왜 갈수록 적어져? 안 하는 사람은 뭐요? 응? 작은 기도가 큰 역사를 이루어. 할렐루야. 이게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아론과 훌이 없었으면 이 전쟁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을 거예요. 근데 모세가 어쩌다가 혼자 올라가니까 아론과 훌이 아이 목사님 어디 가시려고요? 아, 나 산에 가서 기도 좀 할게요. 그래요? 근데 옆에 있는 아론이 아유 동상 그래도 같이 올라가야지. 에? 아우 처남 같이 올라가야지. 거기 산에 가서 뱀이라도 나오면 어떡해. 같이 올라가야지. 그랬는지도 몰라. 아니면 모세 그들이 같이 가자니까 아론과 우리 아유 목사님 혼자 올라가서 기도하시죠. 뭐 우리가 무슨 기도 그래도 갑시다 해서 갔는지 몰라도 하여간 같이 간 게 다행인 거예요. 하여간 같이 기도하는 게 다행인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큰 능력이 있어. 응? 누구를 데리고 간다는 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 홀로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도 있었지만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실 때는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도 꼭 기본적으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꼭 데리고 가. 에? 그들을 데리고 와서 주님이 한적한 거에 기도하다가 와서 흔들어 깨워요. 졸며 잘세. 야, 좀 깨어서 기도할 수 없니? 좀 깨어서 기도할 수 없니? 같이 좀 기도하자. 자, 왜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그들을 연약한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기도해? 그들의 중보 기도를 받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병들고 연약한 그 제자들 믿음도 없는 것들이지만 그래도 그들의 기도를 공급받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함께 기도하자. 내가 너무 힘들다. 내가 너무 피곤하다. 내가 너무 지쳤다. 함께 3번이나 가서 흔들어 깨우면서 같이 기도하자. 같이 기도하자. 같이 기도하자. 응? 왜?
우리 주님은 그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린아이의 기도 상관없이, 죄인의 기도도 상관없이, 믿음 없는 사람의 기도도 괜찮아. 여러분의 기도를 보태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뭐냐? 성도들의 기도가 보태져서 세워지는 거예요. 한 사람의 기도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교회 하나가 되고 보태질 때 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없었으면 이 전쟁은 이길 수 없었을지도 몰라. 그런데 그들이 옆에서 돕는 기도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보태지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보태져서 목사님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말씀으로 영적으로 능력 있게 하는 거예요. 아십니까? 여러분이 목사님에서 기도해보세요. 목사님에서 기도하면 목사님이 좋아져. 목사님에서 기도 안 하면 목사님이 싫어지고 미워지는 거예요. 목사님에서 기도 안 하는 사람 목사님이 지금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목사님에서 기도하잖아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목사님에서 늘 기도할 때 관심이 가요, 사랑이 가요, 은혜가 가요.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될까 안 될까? 내가 목사님에서 늘 기도하고 있을 때 우리 목사님이 오늘도 영적인 말씀을 부어주시고 말씀 준비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목사님의 말씀과 설교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쳐요. 그러면 그 설교가, 그 은혜가,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되겠어. 맞죠? 은혜가 되지.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냥 공짜로 얻어먹고 가는 거고,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꽂히는 거야. 옆에 쭉쭉 째려보면서 같이 내가 기도해서 오늘 목사님 영빨 나타나잖아. 오늘 영빨 대단하지? 이유가 있어. 내가 기도했잖아. 주여 말기들을 좀 알아듣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짧은 순간에 이게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이 힘이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지도자들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지도자들은 거의 80%는 감옥 갔고 자살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대한민국 구국재단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십니까? 구국기도원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 예? 아줌마들, 할머니들이 머리 이렇게 뒤로 쫙 하고 쫌매가지고 하얀 모자 쓰고 골방에 들어가서 대통령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장관들을 위해서 그 기도하는 구국재단들이 있었어. 이 구국재단은 뭐냐? 오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재단이었다고.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기도하는 장소를 끊어버렸어. 삼각산 기도 못하게 울타리를 쳐버렸어. 입산 금지를 시켜버렸네. 하도 믿는 사람이 오락 내려가니까 그 산이 벌거숭이 산이 되고 풀 한 포기가 다 나지 못할 정도로. 예? 거기서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그 나무들이 얼마나 놀래가지고 충격을 받았겠어. 또 성령이 거기 임해버렸으니까 나무들이요 불타서 죽든가 말라버리든가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삼각산이 허벌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산을 살리겠다고 그걸 폐쇄시켜버렸네. 그때부터 신기해요.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그렇게 경제 성장을 하고 세계 상위로 올라가다가 그 순간부터 침체되고 멈춰버리고 하강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지금요 구국재단이요 별로 없어요.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제가 1년에 서너 번 정도는 구국기도원 가서 집회를 했었거든요. 구국기도원 이런 데 가면 거의 지하실에 있어요. 기도원이 도시 같은데 지하에 있는데 거기 가서 집회를 하잖아요. 보통 영빨 가지고는 거기다 안 먹혀. 와, 저기 구로구 그쪽이 어디 구국재단에 집회를 갔는데 사람이 많이 모인 것도 아니야. 한 12명 앉아 있어. 근데 다 하얀 한복 같은 거 입고 앉아 있더라고. 와, 기도를 시켰는데 통성으로 기도를 시켰어요. 저는 그래도 부흥회 가서 통성 기도를 뜨겁게 시키거든요. 통성 기도 한 10분, 15분 이렇게 하고 이제 찬송 부르면서 기도를 끝내야 되는데 여기는요 기도를 멈출 수가 없어. 근데 그 사람들 기도하는 걸 내가 눈 뜨고 봤거든요. 앞에다가 휴지 두어 마리 휴지 하나씩 놓고 뭐 하면서 딱 뱉어가면서 또 하고 막 희한해. 그런데 어떻게 하냐 이렇게 봐. 내가 해볼게. 이렇게 전부 다. 거기 팔을 막 돌리래 막. 와. 아니 왜 저렇게 하지? 봤더니 그
할머니 원장부터 그게 전통으로 내려온 거야. 그들은 한 팔을 막 돌려. 아니, 나 같으면 양팔 돌리겠다. 근데 하나는 이렇게 놓고,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 막.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하도 동성기도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래서 화장실을 가고 싶더라고. 도저히 못 참겠어. 그래서 거기 원장님, 아니, 부원장을 기도하는 걸 툭툭 쳐가지고, 기도 좀 인도하고 있으라고 나 화장실로 갔다 올 테니까. 근데, 이가 마이크를 잡고 기도를 인도를 하는데, 뭐야, 땡크 재미. 이거, 이 핸드 마이크를 여기다 대고, 뭐 이러고요. 그 3박 4일 집회 끝났는데, 목사님 은혜를 너무 많이 받대. 내년에도 또 오시죠. 내가 생각해보고 올게요. 도저히 다시 갈 자신이 없어. 네? 그 원장이 나한테 설교는 짧게 하시도 되니까 기도를 많이 시키래. 기도를 한 30분 시키면 되잖아. 거의 30분 갖고도 안 돼. 1시간을 그 짓을 해. 와, 이거 안 본 사람은 이거 실감이 안 갈 거야. 네? 그리고 이제 한 번은 저녁 집회를 끝나고 성령 집회를 했어요. 그리고 통성 기도를 시켜놓고 1시간 돼도 이것들이 기도를 끝내지 않네? 내가 힘들어갖고 그냥 성령 가지고 내가 숙소로 가서 이제 잤어요. 근데 새벽에 나왔는데 그때까지도 잠도 안 자? 그거 어떻게 된 거니까 목사님은 이게 기도 불을 붙이는 바람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했대. 와,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던 구국재단들이 지금은요 없어졌어. 명맥도 이어가지도 못하고 사라져버렸어. 아무리 서울 시내구 도시 구국재단 구국기도원 자체가 없어졌어. 진짜로. 이게 뭐죠? 이 나라와 민족이 지금 위기가 온 거예요. 나라와 민족과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부 기도자들이 점점 사라지고, 산에서 기도하는 사람도 없어졌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사라졌어. 이건 뭐죠? 영적인 위기라는 거야. 지금 우리가 뭐 경제 위기니 무슨 원유가 지금 올라서 난리된 외환 위기 수출 위기 그게 왜 그런 위기가 왔냐? 기도의 위기가 온 거예요. 중보 기도하는 자들이 사라진 거예요. 에?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우리 세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마저도 무너지면 배수진을 쳐. 내 기도가 무너지면 우리 교회가 무너진다. 내 기도가 멈추면 우리 교회도 멈춘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날마다 어디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일터에 있든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난 문재인이 싫어, 나는 문재양이 싫어, 난 그 사람은 재앙이야 재앙,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 대통령 위해서 기도하고, 바른 결정하게 해달라고. 이게 점점 사라지고 있단 말이에요. 응?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졌어. 제가 오래전에 그 구국기도원 같은 그 원장님이 그 남편이 저한테 조카뻘이에요. 조카뻘. 이게 그 종자 돌림. 그때 청계산 교회 있을 때 내가 거기 집회를 서너 번 갔던 곳인데, 그 원장 남편이 목사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발부로 목사님 세자 돌림이세요? 그렇다 했더니 제가 종자 돌림입니다. 종자 돌리면 우리 종찬이가 종자 돌림이잖아요. 에? 그래서 했더니 나랑 같은 이씨고 집안별로 보니까 근데 조카뻘이더라고. 그때부터 그 목사님한테 대부님 부르는데 형 거슬리더라. 그러지 말고 목사님이라고 그냥 부르라고.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 뼈대 있는 집안이라서 족보가 중요하대. 그런데 그때 내가 그 목사님 이름을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해놨잖아요. 근데 카톡을 이렇게 보니까 그 목사님 이름이 있어.
그래서 내가 목사님 잘 계시죠?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왜 이렇게 오랜만에 연락을 주셨어요? 그렇게 목사님 찾았는데 그러시냐고. 요즘 기도는 잘 되고 계시죠? 7년 전에 문 닫았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지금 뭐하냐 했더니 그냥 혼자 있대요. 7년 전에 문 닫았대.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던 구국재단이 7년 전에 문 닫았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7년 전에 문 닫았는데 7년 후에 우리는 문을 열어야지. 기도의 문을 열어야지. 아멘. 오늘 여러분 왜 목사님이 하필이면 오늘 이 시간 중보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만 강조하고 있을까? 다시 기도하라는 거지. 다시 손들고 기도하라고.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자,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찾아봐요. 찾기 쉬우니까 내가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다 찾아가지고 읽어만 줬는데 여러분의 성경을 한번 찾아봐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18, 19, 20입니다. 18장 19절 20절 아주 유명한, 자, 신약성경 30페이지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힘을 합쳐서 기도하면, 두 사람이라도 힘을 합쳐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대요. 반드시 해 주신대요. 모세 혼자 기도하지 않고 아론과 훌이 세 명이 힘을 합쳐서 기도했으니 그 전쟁에 이기는 건 마땅한 일이에요. 어떻게 기도했는데 전쟁에서 이겨? 여러분, 기도가 그만큼 능력인 거요. 할렐루야.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기를 기대하지 말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겠지 지금 아니야.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이제 기도 받고 살지 말고 기도하며 사는 사람. 기도를 나눠주는 사람. 중보 기도지.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만 위해서 중보 기도하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교회 연약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분량과 그런 영적인 수준까지 올라가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교회는 뭐예요? 만민이,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 기도하는 집이야. 교회는 뭐냐? 기도의 집이란 말이요. 반대로 말하면 기도 안 하면 아버지 집이 아니야. 아버지 집이 내 집이라고 안 해. 지 집이라 그러지. 니네 집이지. 어디 거기 내 집이냐? 기도해야 아버지 집이요. 기도하는 집. 교회는 기도하는 곳.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이 밤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능력을 부어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할 때 모세처럼 아론과 훌처럼 아래서 일어나는 전쟁을 위해서 목숨 걸고 생명을 걸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박수치며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 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 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
죄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할렐루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주의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어요. 그의 피 믿어요.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은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새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진심으로 본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갈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한 번 더 기도하자.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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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손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그 손을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오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